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체코의 신다일도 안나 선교사님 특주와 특성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듣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이고요. 요절은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이 죄인의 허물은 덮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와중에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여행 보내셨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이 기사는 공강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70인 제자 파송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이방인들 향하여서 쓴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70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70개의 족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은 온 족속,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저자 누가는 역사학자로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심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본문은 70인을 보내는 분을 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큐리어스인데요. 이 말은 여호와 그런 의미입니다. 70인 제자 파송이 전 세계 열국에 대한 파송을 상징하는 만큼 저자 누가는 이 중요한 사역을 지시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습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보내시되 지난번 12제자를 파송하셨듯이 이번에도 2명씩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유효한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전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2명보다 더 많은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입니까? 이스라엘일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을 때 사마리아 온 땅이 구원을 얻고 추수하게 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온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단지 내가 속한 캠퍼스나 내가 속한 나라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전 세계를 바라보아야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추수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추수하는 자는 이 천사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측면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제자들이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당시 세계는 어떠했습니까? 팍스 로마나로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죠. 분봉왕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며 또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아지고, 잘 사는 사람은 이 돈이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사는 사람들은 이 빚에 쪼들려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백 명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핵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원숭이 두창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세계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드려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는 소망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추수의 범위가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수를 해야 하니 복음의 일꾼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들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까? 네, 우리 송경은 목사님 어떠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세계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UBF 창시자인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이 비전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성서한국 세계선교 장막터를 넓히라 외쳤습니다. 자, 우리가 오랜만에 이거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옆에 사람 손 잡지 말고요. 이렇게 성서한국 세계선교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서한국 세계선교 장막터를 넓혀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일꾼이 부족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너희 일꾼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현재 UBF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은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233개국에 수많은 캠퍼스가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국민대, 상명대, 외대에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 아니, 5%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대 학생 2만 명, 상명대 10,000명, 외대 2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졸업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싹쓸 받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싹쓸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일꾼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일꾼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일꾼을 뽑아 보내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일꾼만이 진정으로 그분이 추수하는 추수를 돕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로 일꾼을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양성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드리고자 하는 비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무리는 많은데 제자는 드문 시대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청중을 감동시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교회는 이 대형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집회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여 공연을 즐기듯이 잠깐의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풍년에 밥 굶는다고 이 은혜를 이 말씀은 넘치는데 각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제자는 일시적인 감동이나 은혜를 받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몇 주 참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랜 동안 꾸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장막훈련, 목자훈련, 양식훈련, 소감훈련, 메시지훈련, 여러 섬김을 주심을, 이런 섬기는 훈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 훈련으로 제자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데 좋은 방편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러한 훈련을 잘 받았을 때 빼어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훈련받은 군사가 필요하듯이 영적 전쟁에서 훈련받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훈련을 귀히 여기고 잘 받아 훈련받은 제자, 빼어난 성경 선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0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선 제자 그룹이라 연약한 그들이 염려되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승리합니까? 어린 양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이리와 같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승리 방식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양처럼 하면 먹힌다, 이리처럼 해야 이긴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 가운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중 8구 나 잡아먹으세요, 이런 꼴이 됩니다. 자, 양도 쉬운 먹잇감인데 어린 양은 진짜 어떨 것 같습니까? 무방비로 너무나 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진한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도 세상을 이겨보고자 어떤 실수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양이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양이 점점 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싸워요. 우리도 날카롭게 이를 갈자.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책 없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은 여행 매뉴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여행의 필수적인 소지품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죠? 그걸 가지는 순간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보낸 자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없어야 그분만을 죽기 살기로 의지할 것 아닙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친히 그 삭을 주십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와 권세를 주십니다. 전도자가 머문 집에 평안을 선포하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만약 평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빌었던 평안이 일꾼 몫으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양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복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전도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복음의 사명이 긴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여러 집에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육체의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집을 중심으로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집에서 주는 대로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이렇게 구별하여 먹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는 문화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편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복음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어느 동네에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로
먼지를 털어버리고 개의치 말라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처리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복음 전도자 일꾼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 중한 죄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네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동네들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 항구 도시로 부와 사치 향락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이 도시로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시들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견디기 쉽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 중에 가버나움을 생각할 때 더욱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어요.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회개의 메시지도 가장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결국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집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같이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회개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70인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기쁨에 차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주여, 주의 이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와. 자, 아무도 건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귀신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들이 당장 도망갔습니다. 신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기쁨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의 전도여행은 언뜻 보기에는 별로 대단치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 시골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몇 마디 말을 전하고 몇 사람 병 고쳐주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단을 곳곳에서 완전히 격퇴시키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사단이 급속도로 추락하게 되는 실로 압도적이고 명백한 승리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귀신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 정말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뿌듯한 기쁨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더욱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는 그런 외면적인 승리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 대하여 확인시켜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되다,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것을 뜻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지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확신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일꾼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노후 보장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은 사후 보장이 됩니다.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확신은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슬픔 속에서도 죽음에서조차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최고의 참된 기쁨입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으로 기뻐하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뻐하게 되신 동기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성령께서 그토록 기뻐하도록 감동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흘러넘치다, 기쁨으로 흥분 상태에 이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큰 기쁨에 이르게 하였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내리신 한 특별한 계시 사역 때문입니다. 그 계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아주 독특한 계시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은 줄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그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계시가 되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그 여정을 가시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됨을 인하여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육신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인생 여정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3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눈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배우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실로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친히 만나보지 못했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임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복만큼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뵙고 그 음성을 제 귀로 듣는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너희는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마음에 품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영적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후 보장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의 책무를 힘써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불 속에 던져질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쓰심을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과 저희 UBF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에게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수양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